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같이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2월 24일 오늘 저녁은 성탄 이브 날이고 내일은 25일 성탄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 나신 날 정하면서 기념하라는 명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속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하고 성찬 두 가지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 감사절기를 또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이 성경에 없으니까 지키는 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면은 맞아요. 성탄이라는 걸 뭐 안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해야만 또 의도 아닌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꼭 하라고 명하신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근데 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 또 안식 이런 데는 성탄절 이거 이방 종교 풍습을 따갖고 와서 지킨 뭐다 해갖고 그 죄라고 정죄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명하신 거 아닌 거라도 또 우리가 어떤 구원에 유익된 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런 교파들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이 해온 거를 또 안 하면 그걸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아닌데 그것도 잘못됐고 또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들은 구원에 유익되면 할 수도 있고 가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죄고 또 안 하는 게 의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중심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두냐가 중요하고 성경에 명하신 그 하나님의 성찬이나 세례같이 꼭 그런 위치에는 두지 않고 구원에 유익되면 할 수도 있고 손해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 요거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법이 중요합니다. 혹시 각 교단마다 유력한 어떤 종들이 나와서 하면 그게 뭐 성경보다 더 앞서가는 일이 많아요. 원래 성경을 기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성경보다 앞서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오늘 성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성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뭐를 우리가 여기 깨닫고 기념해야 되냐면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이걸 성경으로 성육신이라 하죠. 그죠? 삼일째 하나님이 성은 이렇게 하나님 거룩할 성자를 쓴 거예요. 그분이 육신 사람이 오니까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뜻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부여 다 내놓고 가난해지셨고 하늘의 모든 존귀 다 내놓고 천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 생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행할 의를 대신 다시 행하시다가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원수된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화친대머리 대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가 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걸 깨닫고 또 부활하신 이제 보통 보면 죽음까지만 생각하는데 부활하신 의미도 사실은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부활의 의미를 많이 말했거든. 고린도전서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쪽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생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이런 큰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거를 아주 간단히 표현해서 십자가 대속이라 하고 또 부활의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둘을 합해갖고 사활 대속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세상에 왜 오신 의미를 새겨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새기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건 365일을 새겨야 되는 거는 맞지만 특별히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걸 좀 그분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는 그런 좋은 의미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특별히 새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자. 금생도 행복해지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세상은 예수 밖의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 볼수록 가보면 계속 고난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냐면 사실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우리 저기 북한이나 아프리카 빈국에 가면은 그만 나면서부터 먹는 고통, 배고픈 고통에 그게 시작되고 또 어떤 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나면 또 어릴 때부터 노동착취라고 있잖아요. 아무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6, 7세 노동 뭐 시킬 일만 하면 시작하면 거기서 또 노동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고통 그런 데는 우리나라 애들이 그런 고통은 안 하지만 벌써 우리 주원이 나이 때만 되면은 이제 사춘기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철이 드니까 그 철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목적이 생기고 그게 이제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이 개인적인 독립적 인격으로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야 될 어떤 시작이잖아요. 근데 시작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게 안 되고 엄마 아빠 손 밖에 나가면 애들이 어릴 때는 크면 돈도 마음대로 쓰고 할 거다 했는데 돈이 안 벌리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부터 또 너가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 냉혹하고 또 그렇죠. 다 이해해 줄 줄 아는 세상 이해해 주기는커녕 자기를 또 이용만 하려고 이런 걸 부딪혀가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또 많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인생 하나 예수 없이 이제 사는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난, 절망 세 가지의 멸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나면서부터 큰 유산 받은 사람도 부자가 있는데 뭐 가난하단 말인가. 물론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한 뭡니까 멸망은 영적인 면도 있고 육적인 면도 있는데 저는 육적인 면도
깨닫고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은 가난도 말입니다. 자, 이건희 같은 사람은 돈 많아도 지금 돈이 다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요,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예. 사실은 인간은요, 뭐 물질면만 아니라 지혜도 하나님이 어둡게 하면 그 지혜가 안 나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나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내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게 할 때 쓰는 것이지, 안 쓰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서도 나오죠. 눈으로 보는 즐거움밖에 없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뭐 물질만 그렇게 했어요. 지혜도 똑똑한 지혜 자기 위해서 못 씁니다. 그 지혜가 도로 자기를 감정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진 걸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 스스로 부한 존재가 아니는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예. 많이 세상 걸 하나님이 내게 맡겨 청지기로서 있고 내 자신으로는 가난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 걸 잘 쓰고 누리고 사는 것이지, 내 거라고 소유를 가지는 사람은 그 소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박성철 선생님 좀 깨세요. 그리고 우리 그런 면의 가난, 또 두 번째 고난, 또 뭐가 있어요? 절망, 소망연, 이런 이것이 해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은 그런 세 가지 멸망의 고통을 다 당하고 있어요. 예. 예수 없는 데는 순간 그게 될 때는 안 당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가면은 없어서도 당하고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자, 부자는 고난이 없겠어요? 있지요. 가난한 자만 고난이 있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어요. 알겠죠? 또 어릴 때 보면 공주, 왕자 뭐 이런 걸 아주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들 드라마 안에 봐도 옛날 공주, 왕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생명 위협 속에서 삽니까? 그죠? 평민보다도 권세가 좋은 것 같지만, 김정은이는 자기 배부르게 잘 먹고 살지만 자기 생명 하나를 더 유지하고 싶어서 그 권세를 그렇게 그 나라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체제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나라니까 달라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 미련하게 그래 돈을 좀 더 모으면 달라지겠지. 또 뭐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학교 가면 또 달라지겠지.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또 가져봐야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은 쌓아둔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힘들고 화가 있는 사람이 또 돼버려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은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주셨지만 주신 그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갖고 그것과 상대할 때 내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과 상관 안 하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뭐가 되죠? 화로 바뀌는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돈이 고통의 원인, 건강이 고통의 원인이 되고, 똑똑하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저지르거든. 저지르니까 해결하는데 얼마나 힘들죠? 미련해갖고 저지르지 않는 게 낫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아니야, 난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닌 거 알고, 그동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또 이뤄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고 나서야
뭐 얼마 동안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해봐도 좋아요. 그래 실감을 느껴야 그것이 그렇다 믿어지니까 실감을 느껴져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은 피좀 버릴 때 아무 힘이 없어요. 예. 저는 뭐 이번 제천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 힘이 없더라고. 사람은 진짜 약하다 하면 진짜 약한 게 사람 아니겠어요. 보니까 샤이니 뭐 종현이가 죽는 것도 그런 사람들 무슨 남이 보면 호화롭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우리 문 대통령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얼마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누가 옆에 그런다. 문 대통령 적당히 하세요. 그 나중에 박근혜 같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벌써 기사에다 뭐 댓글 그래 쓰고 있어요.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뭐 하면은 잘 나간 것만큼 남을 힘들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줄 때. 응? 그래서 이런 세상이 근본은 이런 세상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거를 주님께로 와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으로 준 것들이 복으로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고난을 느끼는 것들이 다 이제 감사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 안으로 세상 돌아와서 금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 하는 게 뭐냐면 그 말 원뜻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가지고 행복해지자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이걸 속화가 돼가지고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속화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뭐라고 하면 해피 홀리데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탄 이제 좋은 행복 예수로 만난 행복한 성탄에 대해서 이래 안 하고 이제는 성탄 그걸 휴일로 삼아갖고 휴일을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홀리데이 휴일을 행복하게 지내는 게 되자고 자기 국민들한테 선포할 때도 그렇게 했어. 행복한 휴일이 되자. 그래 오늘 우리도 그 예수의 참 은혜를 입은 오바마도 예수 때문에 은혜 입은 사람인데 또 그 미국은 법으로는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보다 기독교 같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지금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들도 보면은 이 성탄 이 날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몇 장이지 우리 찬송?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래 20장 있는데 이 오늘 성탄 만약에 그날 밤은 이 밤은 고요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남에게 이걸 예수를 전하도록 나누는 이런 밤이 돼야 되는데 그 밤이 무슨 밤? 죄악의 밤이 돼버렸어요. 그죠? 예. 죄악. 그래서 오늘이 성탄이 뭐가 되는 거지? 예. 그래갖고 지금 뭐 요번 기독교 신문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저기 지금 한국계 대부분 성탄밤 되면 젊은 특히 청춘 남녀들이 같이 서로 교제하고 연애하고 즐기는 특별한 날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다른 날보다 특별히 이 날은 청춘 남녀들이 더 교회하는 교회하는 대로 밖은 밖대로 특별한 시간의 날이 됐다. 그거 완전히 교회 안에까지 실정이 됐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청춘들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은 또 가족들끼리는 이날 좋은 날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오늘 즐기자 또 얻은 좋은 뜻으로 가족들은 또 자기들대로 즐기는 날이 돼버려서 어떻게는 그래 과거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서북교에서 그때도 또 보면은 이 정찬날 이브가 되면 뭐 기쁘다 하면서 이것들이 죄를 엄청 지으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하룻밤에라도 교회를 붙잡아 놓고 밤을 새게 하려고 한 1, 2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불러다가 거기다 죄가 안 짓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불러놓고 지나게 했던 게 한 해인가 두 해인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 자꾸 엄청 죄를 지으니까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지금 저보다도 한 10년 후에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과거에도 자기도 보니까 그 교회 다니니까 그때 청춘 남녀들이 그때도 모여갖고 아주 즐겁게 노는 날로 지냈대 자기들도 보니까 그래 이제 제 말은 원래 우리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가운데 또 올바로 성탄을 의미 있게 지키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이 그래 됐어요. 그래 오늘도 여기 우리 교회 제가 뭐 여기 우리 박성철 선생님 시작해서 우리 뭐 나은이 하겸이 청춘 남녀들이 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권하고 내가 뭐 강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거 깨닫고 해야 되겠지, 그죠? 또 이 청춘 남녀들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깨닫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래 오늘 저녁에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러놓고는 가서 거룩한 밤이 안 되게 하면 되겠냐 이거요. 하겸이가 특별히 더 웃네. 하겸이 오늘 뭐 시끄러운 밤으로 지내기로 작정해놨나? 밤새기로 작정해놓은 미리 선약을 해놨어요? 안 했어요? 하겸이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아. 하겸이가 하나님이 A형 독감을 걸리게 해갖고 지금 오늘 겨우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어제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오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 독감 옮을 수 있으니까 점심은 먹되 그릇 따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판도 지금 따로 갖고 오고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민재까지도 지금 A형 독감에 걸려갖고 못 나오고 있어. 민재가 왜 못 나오냐 이렇게 독감 걸려서 못 나온대. 그러니까 독감 조심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우리 하겸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겸이가 주의를 어떻게든 지키는데 근데 내가 하겸이가 하겸이가 뭐 믿음도 있죠. 믿음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좀 100% 내가 좀 원해가지고 좀 쌩쌩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라 이래 하는데 이게 아직도 토요일 저녁 때 되면 1시가 오는지 2시 오는지 3시 오는지 4시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실컷 힘 빼고 오니까 주일날 어떨 때는 보면 피아노 치는 애들 눈이 벌써 달라요. 내가 이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저 엄마는 딱 알고 둘이서 싸워 그것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어떡하겠어. 봉사하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제물이 돼갖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썰는 발이 이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 성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주일 예배까지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목사님 주일 지키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 직장도 물론 하는 데까지 하지만 자기 몸을 살펴서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일을 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 또 가정일도 어떨 때는 내일 주일 같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주일 가자 이래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시간 되면 그만두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일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성탄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본 성탄의 원뜻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지금 제일 표면적인 것부터 지금 깊은 신앙의 도련을 전하지 않고 기본적인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람 대신 희생,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 함께 하신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의미와 깊이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지혜 갖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저기 어린 애들이 지금 인생을 중1 같으면 1만큼 알지 대학교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죠? 또 결혼해서 애 낳아본 사람 인생은 또 가봐야 알지 미리 모르잖아요. 세상에 그것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이렇게 깊이 있게 나를 사랑했구나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그때는 배워도 그 이상을 모르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도. 하나님,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신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들을 받겠다면 항상 그 사람은 그 선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내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오늘 또 주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1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그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가장 신령하다 그래요. 그 보면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와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어떤 구원을 주셨나 자꾸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거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굉장히 신비한 구원이다. 또 배우고 또 알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건 이해되면서도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는데 우리 박선 선생님, 우리 선배들이 이끌어가는데 자, 이해만 되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그 선배들의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따라가야 그 선배들의 은혜도 있겠습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죠.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래요. 너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정말 위해서 순수하게 할 때는 그 믿고 따라가라. 그게 그 사람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근데 꼭 내가 이해가 돼야만 따라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면도 물론 순종하다 보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어떤 분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이니까 믿고 한번 따라가 봐야 되는 거지. 꼭 믿음의 어떤 세상에 좀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뭐가 잘 손에 간가 하면 내가 이해가 돼야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하지만 속은 이해가 돼야만 따라가겠다는 신앙들이 세상에 좀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내가 그 삶을 체험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진짜 이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난해한 부분이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할까? 근데 왜 저 믿음 있는 저 사람 왜 가난하고 저 사람 믿음이 좀 더 없는데 부유할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 풀 수 없는 난제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더 믿음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축복으로도 부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잖아.
근데 저 믿음이 없으면 또 가난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인간의 자기 수준에서 수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말한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꼭 뭐 부모가 공부를 시킬 때 잠깐 공부하는 기간이 있고,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기간이 있어요. 나가서 하는 그때 실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에는 어떨 때 일부러 좀 가난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얻게 하기 위한 진짜 영원한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 비교적으로 그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없고 해도 더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본문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본문도 해볼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당에 가시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가니까 이사야서를 주는데 이사야서 그걸 읽었잖아요. 뭐죠? 이사야서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또 이것과 연관된 거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난하게 만든 때가 있겠죠. 그게 알고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구원으로 부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부여하고 능력으로 부여하고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무조건 가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복음을 여태까지 보면 어느 나라든지 전할 때는 세상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서 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 자손들이 또 복 잘 되고 이런 순서가 꼭 있어요. 보니까. 세상의 역할을 보세요. 부한자들의 복을 받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소수. 가난한 자들이 그래 저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저 서북교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교회도 보면 뭐 어떨 때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부자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만 다수는 보면은 그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중에 보면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가난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그 안에 감사하고 나는 세상 부한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을 더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도리어. 예. 꼭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남이 알아주는 부자가 되고 그런 위치에만 있어야 된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 중에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남에게 필요한 만큼 또 쓰도록 이렇게 물질을 주고 또 높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이 무조건 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기본은 뭐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을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난을 줄 때는 가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을 줄 때는 병의 가난을 줄 때는 그걸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 들고 어떨 때 내가 갑갑하고 내가 가난할 때 정말로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으로 또 어떨 때는 구면이 부해지고 얻어지는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세상에 물질이 풍부해지고 뭐 몸이 항상 건강하고 뭐 남보다 제 팍팍팍 더 앞서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으로 부해지는데 더 유익하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때요, 김창수 씨? 어때요? 세상이 남보다도 팡팡 잘 나가면 믿음이 축복을 받았다고 믿음이 일치월장 잘하겠어요? 대부분 보면 어려운 가운데 물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보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겸손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요? 그게 목사님이 너무 가난한 편에 선 사람만 편드는 거 아닌가?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새벽기도 때는 계속 이렇게 16절한 것도 좀 며칠을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독생자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면서 그다음 뭐 어떤 자 또 해석이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예? 또 눌린 자 이런 자 나오잖아요. 근데 눈멀었다. 이것도 좀 해볼까요? 이제 나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에 눈먼 것도 있고 시편 몇 절이야?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나와요. 뭐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뭐라고 나오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무엇으로 보느냐? 인간 지식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면 그 사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데 왜 그렇게 무지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성경을 읽어도 그건 이제 아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이 눈물었다 했잖아.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 좋아요. 뭐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어릴 때는 성경을 안 읽기 위해서 읽지만 이제는 성경 하나하나를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삼키는 말씀으로 자꾸 되는 연습을 해야지 말씀을 갖고 바리새인들과 자꾸 자기가 이용하는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되면 성경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성경을 이용하려는데 성경을 깨닫게 안 해주겠죠. 자기가 자꾸 이용하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무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하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을 조금 읽었어도 남보다도 정말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큼 눈이 떠져서 바로 보게 되는 거고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나중에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 돼. 자기는 잘한다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파멸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나한테 말 많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을 바로 아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너희 본다고 함으로 뭐요?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누구 보고 그랬어?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까지 다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전장 죽였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 4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뭐요? 보지를 못한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걸 띄워주지 않으면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세상에 돈 포로, 자식 포로, 뭐 직장 포로, 뭐 많이 있죠. 그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들을 다 주님께서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마지막 장자장을 깨트리니까 구원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으로 옳다고 여겼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양심대로 못한대도요. 우리가 저번 6월절에 그 양고기 먹을 때 날로도 먹지 말고 삶아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 삶아서 먹는 것까지 양심에 옳다고 여기지만은 불에 구워 먹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포로되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겸손히 받는 것이지 내가 앞서서 뭘 하고 주님을 도력자로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거는. 예?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원인이 돼갖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응? 내가 앞장서고 주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어릴 때는 좀 그렇게 나가겠지만은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이걸 방향을 안 바꾸면 신앙 더 이상 살아가질 않아요. 어릴 때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들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 가면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도 여기 있는 분들 중심을 안 바꾸면 바리새인 같이 어두워집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삼켜지고 중심을 바꿔야지. 아직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죠? 원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랑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했지만 이건 객관적인 실제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이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놨어. 우리에다 입혀줬어. 근데 못 입고 고난당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지금 인생이 다 고난당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주신 것을 깨닫고 믿어가지고 오늘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영생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이거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고난 멸망 뭐죠? 절망 멸망 가난 멸망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대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와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믿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미 와 있어. 와 있어요. 이루는 게 아니야. 말로는 이룬다 하지만 이미 와 있는 것을 내가 그거를 믿어서 받아들이고 사용해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객관적인 구원은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도 자꾸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와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근데 이거를 오늘 주님께 달라고 해야 돼. 근데 주님이 달라는데 자 주는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대로 지금 내일 주세요. 또 이것 주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선 선생님 주시는 데 따라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필요한 시간에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기 뭐냐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란 말이
세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자 부모도 자식에게 이거 주겠다는데 엄마 나 안 받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 다른 거 좋아하면 서로 싸움 나잖아. 지금 받으라니까. 아, 네. 1년 후에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그때 맞춰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우리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내 현실은 나한테 맞춰서 그거를 주려는 거고 종류도 나한테 맞춰서 주는데 내를 부인하고 받기만 하면은 조금 있으면 그게 정말로 나한테 금내생에 복이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그거 믿어봐야 알아.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그래도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 막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갔어. 가보니까 그게 복이야.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디발 제사장에 갔는데 그게 자기가 복의 길로 간 거야. 다니엘이 조상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자기가 복 있는 길을 간 거야. 자기는 보니까. 응? 왜 하필 다른 사람 포로로 안 잡혀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겠어? 그것도 다니엘은 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포로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길게 이렇게 나가면은 땅에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난해도 행복한다. 사실은 인간의 보기에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객관적인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벌써 구했기 때문에 부한 자예요. 근데 이 말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받은 구원이 너무 좋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가난한 자, 병든 자 당장 전해주면 행복해질 수. 이게 믿어지면 그 순간 행복해지고 객관적인 문제는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어느새 어떨 때는 그 가난한 병을 낫게 하는 순서도 있었는데 병이 나으면 또 사람이 잊어버리 갖고 또 광포한 때로 갈 때가 있어. 그래서 또 다시 어떤 병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도지지 않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시 깨닫지 못하면 다시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병을 낫게 하고 어떤 뭐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걸 하나님이 증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범죄로 돌아가면 또 그것들이 또 와서 깨우쳐서 하려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김수영 선생님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 애들이 역사 뭐 연대하고 누구 여서 점수 잘 찍으면 몇 점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배워가지고 그 오류를 범하지 않고 좋은 면을 단축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류를 내가 안 가고 그죠? 또 좋은 면을 단축해서 가려고 배우는 건데 요즘은 공부하다 찍는 데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 이걸 통해서 그 실패했던 사람들의 실패를 안 겪고 그죠? 이 단축의 신앙 같던 사람을 배워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배워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는 사람은 남에게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돈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우선 예수를 전하고 나면 나머지 돈 이런 것들은 거기에 행복에 딱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줘야지. 쓸 수 있을 만큼 줘야지. 그러니까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